시골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을 관광을 갔어요. 아침부터 이곳저곳 둘러보느라고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때마침 어디 쉴 곳이 없나 찾아봤더니 마침 김구 성생님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그 앞에 의자, 낡은 의자가, 오래된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시골 할머니 그쪽으로 가면서 야, 잘 됐다. 이 늙은이 쉴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좋은 의자를 갖다 놨지 하고 그 의자에 털썩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경비원이 난리가 났어요. 호랑이를 불면서 달려오더니 할머니 여기는 앉으면 안 되는데요. 왜 그래? 이 자리는요 김구 박사님이 앉는 자리예요.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이 할머니가 멀뚱 쳐다보더니 그래? 그분 여기 아직 안 왔어? 예, 여기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 나 지금 오거들랑 나한테 연락해줘. 그때 비켜줄 거니까. 그래서 마칠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쉬다가 나왔다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난 변화와 나타날 변화, 이미 나타난 변화와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읽을 때마다 신바람 나는 그런 황홀경 엑스타시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죠. 이 사건이 있게 된 것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40일 전에, 이 40일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많고 많은 산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지정된 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입었던 원피스 같은 옷, 그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어떤 세탁소에서도 그만큼 희게 세탁할 수가 없다고 그 옷이 깨끗하게 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때가 한낮이거든요. 한낮이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이에요. 그 태양이 비추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아니면 태양빛의 모든 빛들이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후라시 갖다 켜면 후라시 빛이 쫙 뻗어나가지만 대낮에 후라시 가지고 나서 대낮에 후라시 켜면 견둥만둥 되지 않습니까? 대낮인데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셔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예수님에서 비쳤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날 옛적에 살았던 분들. 모세가 등장했다 그랬는데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약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이 두 분이 탁 나타나더니 다들 시대를 초월하고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우리가 3년, 5년, 7년만 돼도 세대차를 느낀다, 그래가지고는 대화를 좀 꺼리하고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대화를 여러분 보십시오. 1500년 전의 사람과 900년 전에 살았던 활동했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대화가 아주 일률적인 한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주제는 바로 뭐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별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별시에. 이 별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의 엑소도스. 엑소도 아시죠? 우리는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엑소도스라 이야기해요. 탈출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라 그래요. 그래, 예수님의 별세, 출애굽기,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한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엑소도스를 상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별세, 즉 인류 역사상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메시지의 그 주제도 오실 메시아입니까? 모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한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신다. 곧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신 그 예수와 그것을 예언했던 엘리야와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주어서 율법의 모든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합이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가 변하지 않은 자리가 있게 된 거죠. 하고 보면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사 사건은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많은 메시지들을 조금 오늘은 제쳐주고 많이 다루고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되게 놓쳐버리고 생각지 않고 있는 아주 중요한 최종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빠뜨리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최종적 마지막 빠뜨리고 있던 메시지, 그게 뭔가 하니까 주님이 변화된 내용에,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이때까지는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에 그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찬란히 빛나는 우리들의 변화, 나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주님이 변화되셨어. 제자들과 올라가서 변화되셨어. 모세가 나타났대. 엘리야가 나타났대. 변화되셨어. 주님의 변화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앞에 메시지를 다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변화는 곧 누구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나의 변화, 우리들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변화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나?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자,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하세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누가 바라보냐? 다른 제자들 다 디비 자고 있고요. 베드로도 자다가 벌떡 깨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고, 이거 뭐 꿈 같은 일이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그 모습을 보면서 최고로 감격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감격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좋거든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 왜 초막셋이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해요. 이 베드로의 순수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참 놀랍지 않아요? 초막셋을 심는 것, 초가집 셋째 정도 짓는 거, 그건 뭘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베드로는 다 그걸 떠올려가지고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토록 즐겁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리고 힘이야 들겠지만, 또 재정적인 재물도, 돈도 좀 들겠지만, 그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지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베드로가 믿었던 것이죠.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행복과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참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이다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대의 행복을 이 땅의 어떤 특정한 장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꼭 산 꼭대기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초막셋을 짓겠다 그랬는데 초막셋을 지어 놓으면 영원토록 행복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얼마든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느냐? 그렇지를 않죠. 초막셋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초막셋으로 그 많은 행복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영광 같은 이런 것들은 하늘이라도 부족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늘이라도 부족할 뿐이다. 하늘을 가지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간직하고 보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막셋을 짓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그 모세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겠다.
이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헌신의 표상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뜻하신 것은 따로 있었어요. 주님의 생각은 이 산꼭대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저 산 아래 가 계셨죠. 우리 주님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편안하게 낭만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저 산 안에 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귀신 들려가지고 사랑 고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곳이 아닌 저곳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 아래 가 있었어요. 그곳에 찬란한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거창한 백화점이 있고 온당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만 있고 아픔만 있고 한숨만 있고 괴로움만 있고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귀신 들려서 꾀레꾀레 괴음을 지르는 살벌한 그와 같은 곳.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곳에 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인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아야 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았다 했습니다. 나 좋을 대로 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에서 너가 잘 되는, 네가 잘 되는 너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살 때 저 푸른 산 위에다가 그 별장 3개를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고 그런 꿈들 이상들은 누구라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교훈하는 것은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저 산 아래 저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 저 사람들을 돌봐주고 저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사는 내가 행복할 수가 있고 해와 같이 빛나는 최고의 삶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 위에서 주님만의 변화로 끝쳐서는 안 된다. 곧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분은 여쭈이 아닌 들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쭈이 아닌 들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요. 모세가 또 자리를 뜨게 되고 엘리야도 뜨게 돼요. 돌아가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베드로가 대뜸 나섭니다. 대뜸 나서 가지고는 주님께 여쭈어요. 주님께 여쭙니다. 뭐라고 여쭈느냐? 33절을 좀 봅니다.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짜오되 베드로가 여짜오되 여쭙니다. 아주 고상한 것을 여쭈지 않아요? 초막셋을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영원토록 이분들 모시고 함께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고상한 자기의 이야기,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여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어떤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구름이 거기에 있는 산을 덮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이제 깜깜해지는, 이 산꼭대기에서 막 구름이 와서 이렇게 덮게 되니까 막 소나기, 막 우박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이는 택한 아들,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사람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에는 내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듣게 돼요. 베드로의 여쭌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여쭌은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는데도 그런 것에 관계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소원, 이걸 말하는 여쭌 질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모세를 통해서.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 모세가 전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바로 누구로 통해서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모든 예언,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예언자들이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들이 다 뭐하게 되는 겁니까? 성취가 되는 완결판 대화였어요. 완결판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의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내세워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고 보면 베드로는 그저 자기 생각밖에 없는 사람, 자기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 자기가 좋을 대로 말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묻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베드로 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고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그렇게 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지. 바로 성경 속의 베드로. 베드로가 꼭 나를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요.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경 공간복음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뒷부분을 봐요.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네가 여쭈는 거 중요하지만 네가 여쭈지만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마. 네가 여쭈는 그것보다 그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말 좀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 누가복음 9장 35절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공관복음 기자들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공통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Listen to him. 그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그분의 말을 듣도록 해라. 네 말 좀 그만하고 그분의 말을 듣도록 해라. 네 질문 멈추고 그의 말을 듣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10,000만 번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고 훨씬 완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의견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엽중 신앙에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듣는 신앙으로, 들음 신앙으로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은둔 신앙이 아닌 현장 신앙으로예요. 자, 다시 한번. 은둔 신앙이 아닌 현장 신앙으로. 제가 앞에 말을 하겠습니다. 은둔 신앙이 아닌, 아멘. 영어로는 not home with the face, but fill the face. fill the face. field라는 말은 들판, 운동장. fill the face, 운동장, 들판 믿음이 되라는 거. home with the face가 되지 말고, 은둔해서 숨어있는, 피신해 있는 믿음 되지 말고 현장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은둔한다라는 말은 퇴직한다는 말도 어때요? 그래서 retirement, retire, re는 다시라는 말이고 tir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이어 알죠? 바퀴.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것을 우리는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종 임직식에 가보면 이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는 좀 가슴이 찡찡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은퇴하시는 분을 두고 이제 리타이어입니다. 은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신발을 바꿔 끼고 다시 일을 하라는 거. 일을 뭐 열심히 일하고 살라고. 뭐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뭐 즐기면서 뭐 놀아가면서 여행해가면서 뭐 그렇게 하라고. 타이어를 바꿔 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타이어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 retirement phase, from retirement phase, 은퇴 신앙에서 to on-site phase로. on-site는 지금 오늘 이 자리, 현장, 이 일터에서의 믿음으로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으로 영원토록 사사이다. 우리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여기가 좋사오니, 산꼭대기, 변호산 꼭대기인데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아주 숭고한 희생적 헌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광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위험한 말이 들을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뭐는가? 이때까지 내가 지내왔던 사도직, 이 사도직분을 이제 내려놓고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은퇴해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이제는 은둔의 삶을, 안락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소망 아닐까요? 나도 늙어서 은퇴해서 하던 일들 모두 이제 내려놓고 어디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와 같은 생각을 일축시켜 버리잖아요. 거기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도 없이 산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요. 그렇게 제안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귀신 들려서 사랑구실을 못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요, 내가 물러가가지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지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거의 놓칠 거예요. 명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 명절날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명절을 즐겨야 되잖아요. 윷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늘뛰기도 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명절날 남들이 그렇게 즐길 때 예수님은 베데스다 우물가로 가요.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병자들의 속을 온갖 인간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그곳, 냄새 질겁합니다.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상처가 제대로 치료받는 곳입니까? 그냥 물 요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로 가서 38년간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명절날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놀고 지내고 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뭐 여행을 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항상 현장 속으로, 고통의 현장 속으로 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 주님은 감당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별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장 속에 들어가서 어려운 자를 돕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고름을 싸매주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주고 빨아내주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 테레사 같은,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 슈바이처 같은 분들, 성 다미안 같은 분들, 이런 삶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빛을, 광채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변모, 우리들의 변화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모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져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 병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